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은 고난으로 얻은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를,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종교 그럽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럽니다. 사랑의 종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항상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사랑으로 대해주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이 있다 보면은 다 덮어줘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다 덮어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관대하게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얕잡아봐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무서운 이슬람과 같은 종교였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슬람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 같은 거죠. 코란. 한 손에는 칼. 알라를 믿어. 그런데 안 믿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슬람교는 코란을 들고 칼을 들고 믿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 그래요. 성전. 우리는 성전 그러면 예배당을 성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거룩한 전쟁을 성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교리에 보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 가족들 중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누나가 되었든 형님이 되었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코란의 교리에 조금만 어기면은 죽여요. 그걸 뭐라 하면 명예살인이래요. 아니, 우리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납을 안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복 받은 분이에요. 만약에 이슬람이 이 나라를 정복을 해서 이슬람 교를 믿는다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어림도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일인데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알라의 앞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가서 죽인다니까요. 죽여요. 죽을 사람 많죠. 죽을 사람 많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은요, 한 나라의 종교에서 이슬람교가 5%에서 10%만 돼도요, 그 나라를 장악을 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 중에 프랑스, 영국, 독일, 기타 나라들이요, 지금 이슬람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이슬람교들은 테러가 있는 거예요. 테러.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알라의 뜻이래요. 그렇습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게 그 신의 뜻이냐고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교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명예살인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알라의 뜻이다 그러죠.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슬람교가 작으니까 그렇죠. 숫자가 많아지면요, 이 의회, 국회를 이렇게 점령해 버리고요, 각 기관을 점령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점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대통령에 나오는데 이 대한민국에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슬람 신자가 되는 거예요. 표를 얻으려면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동남아시아 같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원래부터 이슬람 국가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슬람화 시키니까 대통령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전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포천 지역에 이슬람교가 어마어마한 땅을 사놨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요, 지금 포천 기독교 연합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등기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공문서라 그랬는데, 공문서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의 이름의 명단을 쭉 적어서 이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는 거예요. 그걸 공문서라 그럽니다. 자, 그 공문서 안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기록돼야 되겠죠. 기록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울 앞에 서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당연한 거예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일. 그걸 성경에서는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 그는 누구냐 그러면은 스데반. 그가 죽임을 당함을 뭐라 그랬어요?
당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걸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리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아마 우리는 사람 죽이면 감옥 들어가고 또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마땅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요,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네,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변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요, 상대방을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두 패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사탄 마귀래요. 서로가 서로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내 생각에 틀리면은 저 사람은 사탄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이 다르면 저 사람은 마귀예요. 말이 마귀지요. 심하면 마귀 새끼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참.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마귀, 사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마귀 사탄이라고 막 싸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딴 교회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뭔가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지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병도 안 걸리나? 사고도 안 나나?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만 걸렸잖아요. 아우, 저 독한 사람 코로나도 안 걸리나?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요 입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찬양대, 아이고, 막 찬양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마귀 새끼 저기 있다 그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 입으로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을 저주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예배나요, 하나님을 떠난 봉사나, 하나님을 떠난 열심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열심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열심에서 이렇게 무서움이 막 마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 관대하게 대하는 은혜가 있는 건데,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게 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관대함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절대 성령이 틈타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2절에 보니까 그 교인들이 점점 사도 빼고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기분이 막 기쁘고 즐겁고 신났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낙심해 있겠습니까? 대부분 낙심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낙심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고통당하고 쫓겨나고 그런데도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만 해도요 기분 나빠가지고 귀 닫아버리고요, 조금만 더 심한 얘기면 원수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전화 오면 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고난도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초대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줬겠어요? 아니, 누군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그래야 될 건데 왜 교회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왜 고난을 줬느냐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곡식을 추수를 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분별해야 되니까요. 근데 뭘 통해서? 바람. 이 바람이 뭐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자, 불을 뿌려요. 돌리면은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죽정이나 가라지들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없이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이거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은 화면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꽃이 진짜일까요? 조화일까요? 이 꽃은요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작아요. 향도 없고 자세히 보면은요 멋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멀리서 보면은 진짜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가짜인 거예요. 교인들도요 멀리서 보면 진짜 믿음 좋은 분 같을 건데 가까이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을 못해요. 술, 담배 다 하고요. 세상에 즐기는 즐기가 다 즐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기가 뭐 교회 집사, 장로, 권사 가까이서 보면 알아요. 가까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요 이 전 세계를 덮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초창기 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교회 가면은 코로나 병 걸린다. 그게요 지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만큼요 방역 잘 지킨 데가 없습니다. 식사 안 하죠. 거리를 두죠. 예배만 딱 드리고 별로 말도 안 하죠. 가지요. 근데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불효하더니만은 이때는 왜 이렇게 효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또 용돈이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데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던 그 불효 자식들이 왜 이 코로나 때는 교회 못 가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요 우리 안에 자꾸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는 이제 금방 물러갈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를 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다들 겉으로는 아이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야지, 걸리기, 그게 핑계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요, 교인들 중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다 믿음이 좋아서 직분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걱정 없습니다. 건강도 걱정이,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럼 믿음이 뭐 추풍낙엽으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의 문제가, 어떤 큰 고난이 왔을 때 보면은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오면요,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마초를 많이 배웠는지 대마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갑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그 전도가 또 선교가 어렵습니까? 힘드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으로 가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졌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숨지 않았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반항하거나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다니면서 뭘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절대 고난에 대해서 위축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울이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했죠?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곧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를 하려면 꼭 상황을 봅니다. 상황. 어떤 상황을 보느냐 그러면요, 저 사람이 지금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럴 때 된가? 형편을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친한 사람. 여러분, 친한 사람 전도 쉬운가요? 아니, 남편만큼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 전도 됩니까? 안 돼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아주 특출나게 복음을 잘 전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오늘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멀리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참 무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때 아수르 나라의 왕이 살만에셀 왕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보면 광개토왕 같은 분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전쟁을 잘해서요, 영토를 확장을 했죠. 광개토왕. 살만에셀 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살만에셀 왕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을 떠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호세 왕이 때는 이때다 해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가 독립해서 애굽을 섬겨야지, 그렇게 했더니 이 사실을 아수르 왕이 알았습니다. 자, 살만에셀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디글랏 벨리셀이라고 하는 왕이 올랐습니다. 이 디글랏 벨리셀이 보니까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배반하고 쟤들이 애굽을 섬겨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땅을 공격을 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지역을 막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처럼요, 사마리아 지역을 초토화시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고 남자를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아수르 남자가 와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혼혈한 거예요.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당시 때에 그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도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개, 돼지, 짐승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누가 갔느냐? 빌립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차별이 있고 무시가 있고요,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 땅에 거기까지 가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5절에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나가고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낫고요,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 전도하느냐 그러면요, 상황이 될 때에, 저 사람 컨디션이 좋을 때,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 오랫동안 공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 예수 믿자,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누가 훔쳐간 줄 아세요? 신천지가 훔쳐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신천지에 쑥 들어가서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지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한 달에 운동화 한 켤레가 떨어져야 돼. 그 정도로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는 거예요. 참,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적어줍니까? 안 적어주죠? 대부분요, 90%, 95%가 가짜로 이름 적어주고, 가짜로 전화번호 주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도 방법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신천지 자기네들도 알아. 그런데 이런데요,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걸리면 그게 어디냐? 그런데요. 응? 우리는 될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러죠? 관계 좋은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그러죠? 그래, 남편 관계 좋잖아요. 전도 됐나요? 자식들 관계 나쁜가요? 형제들 관계 나쁘냐고요? 신천지의 방법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교인들에게 운동화를 다 한 개를 사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떤 참 성실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프셨어요. 연세가 드시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티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목사님이 설교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병실에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하나님, 간병인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간병인 한 사람 얻었는데, 그 간병인에게 얘기하기를, 나 간병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내가 간병하겠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성경책 좀 읽어주라. 성경책. 여러분, 하루 종일 간병하는 게 좋겠어요? 성경책 읽어주는 게 더 육신적으로 편하겠어요? 어느 게 편하겠어요? 성경책이겠죠. 그러니까 이 간병인이 이게 웬 횡재야? 하고, 그 성경책 읽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읽고 이틀 읽고 읽다가요, 성경책 읽다가 스스로 예수 믿었어요. 스스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 많이 들여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지 마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굉장히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요,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건 좋은 일에만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일.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이번에 학교를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게 뭐 배우자를 만났는데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 딸보다 훨씬 좋은 배우자를 만나니까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요, 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 제가 충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만이 뭐냐 그러면은요, 컵에 물이 있는데 그 컵에 물이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기쁨이요, 제자들이 기쁨이 막 엄청나게 막 충만한 거예요. 그냥 많은 거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만 보면은요, 막 제자들이 뭐 굉장한 일이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뭐 돈을 많이 받았나 보다, 또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첫 번째 사울 왕을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 딱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그분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설교를 한대요. 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엄청난 고통을 가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매 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쫓김을 당하고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제자들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 넘쳤더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 힘은 어디서 난다고 보십니까? 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뭐라 그러죠? 잘 안 보이는 글씨가? 단 것을 준비한 이거 말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신난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학교 선생님 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좋은 학교 선생님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옆에 뽕 빼요. 어깨에 뽕 빼라고. 그거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가끔씩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보면요. 내려가면서 어떤 분들 성경책을 딱 끼고 내려가는 거 가면서 보면요. 찬송하면서 혼자 막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힘이에요, 그게. 네? 세상적으로 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고 자기도 죽을 뻔해서 멀리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고난인데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신나고 웃는 것은 다 대부분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에 참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은 답답합니다. 교회만 오면은 지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